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첫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에 또 권면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또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안부를 물었는데 우리 윤 목사님 늦게 오셔가지고 안 물어봤는데 어떻게 잘 계십니까? 네, 네. 회복은 그래. 빨리는 안 되네요. 천천히 회복되네요. 하여튼 그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참 뭐든지 상처 있기는 쉬운데 그죠?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네.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병에 매이셔서 곧 풀어지겠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하죠. 진짜 시간이 약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육적인 치료도 그렇고 마음의 치료도 그렇고 회복도 그렇고 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우리의 시간들도 아버님 모시는 거 적응하는 것도 시간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재림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오늘은 재림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또 주제이고 또 내용이 재림 같습니다. 자, 재림 그러면 생각나는 것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을 우리 정은익 목사님부터 정은익 목사님, 김동열 목사님, 윤정일 목사님 순으로 한번 뭐든지 괜찮습니다. 재림 그러면 생각하는 떠오르는 주제들, 느낌들 뭐 이런 거 다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은익 목사님. 재림, 참, 믿으면 가장 좋은데, 참,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게 과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을 어떻게 타나 하는 그런 옛날 그 전에 보면은 만화 영화 보면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거든. 또 이제 그림도 그렇고 그래서 구름을 어떻게 타고 가나. 차라리 저 구원 열차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열린 공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이제 그런 거 요즘 이제 오리온자의 1등성인 베텔기우스가 뭐 터진다고 하는 기사도 종종 보고 하는데 터지면 열린 공간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들고 엉뚱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은퇴하시면 그런 생각이 자주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기우라 그러죠. 기우. 우리 김 목사님요? 저는 오빠 생각. 예. 보면은 왜 오빠가 뭘 사올까 궁금한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 나온 것처럼 오빠를 기다리는 그 우리 여동생처럼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윤정민 목사님요? 네. 저는 뭐 재림하면 사건에 대한 것도 다 기대가 되고 특히 요즘 이제 그 코로나 이거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아, 세상의 역사가 이제 빨리 끝나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진짜, 진짜 이 세상 살기가 참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재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실제적인 기대감. 그러니까 지구에서 더 이상 살기가 좀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예, 그런 게 요즘 뭐 빙하도 자꾸 녹아버리고, 영구동 도층 녹고, 아마존 숲을 자꾸 벌목해가지고 줄어들게 되고, 그게다 이제 지구 온난화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러는데, 재림 사건 이후에 사건도 사건이지만 하늘나라 가서 또 천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난주 이제 그런 설교였어요. 천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고, 또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정말 실제적이다. 막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가장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사자잎에 손 넣기, 그것만 하겠느냐, 포도원 만들고 그것만 하겠느냐. 그게 아니고 영원토록 해야 될 두 가지를 저는 나름대로 이제 예언의신 가운데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영원토록 이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걸 나누면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정말 모두가 다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실제적인 그런 것으로 다가옵니다. 예. 목사님 요번에 아주 고통스럽게 병을 앓으셨던 모양입니다. 네. 아픔이 없는 곳. 예. 예, 아주 설교를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들을. 그렇게 아주 이 시대에 정말 재림이 없다면, 재림이 없다면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마침표로서, 그죠? 재림의 자리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재림은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희열,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동전의 양면, 지폐의 양면처럼 준비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감격의 영원한 행복으로서의 이렇게 시작인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다시는 희망이 없는 정말 종말론이 되는 거죠. 종말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재림론이 얼마나 더 좀 희망적인가. 종말론은 세상의 끝이 왔다. 이제 모든 게 마지막이다. 너 끝장났다. 이런 거지만 재림론은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을 여신다. 정말 계속 이 세상에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재난이 올 때마다 새 하늘을 열려고 무지개를 썼잖아요. 평등한 새 하늘, 그죠? 양반 쌍놈이 없는 새 하늘을 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뜻을 실현시키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여는 새 하늘은 모든 사람이 그죠? 행복한 그런 나라. 누가 그런 세상을 열겠습니까? 어떤 대통령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열 수 없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무지갯빛의 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은 기관사이고 우리는 안내군들인가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한 명도 낙오 없이 무사히 하늘 본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가 교인들을 잘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얘기에는 무슨 일이 있고 또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들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
하늘 가는 열차를 탔지만 멀리서 보면은 그죠? 오히려 지옥불을 통과하고 천국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억절에도 먼저 우리에게 한편으로 좀 두려움을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이제 실제적인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인데 그 중간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그러셨죠.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셨죠. 아무리 마귀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내 속에는 그런 끌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상관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관이 없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뭐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을 할 필요 없겠지만 목회자들이 있다면 한번 그래서 이제 또 완전론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도 하고 또 요즘 뭐 인터넷에서 또 박진아 목사하고 또 강명수 목사 건이 또 뜨거운 핫 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는 표현의 뜻이 뭔지 한번 우리 도통한 목사님께서 한번 보여주시고 또 같은 순서로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이런 말을 그냥 생각하면은 기가 죽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라 하는 그런 얘기. 사실 우리가 완전론이나 뭐 이제 그런 것을 할 때는 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이죠. 또 다른 말로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그 사람들도 주장하는 걸 보면 뭐 나중에 또 보면은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랑 뭐 큰 차이가 꽤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조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갈라놓고 만날 수 없는 것이 이제 죄이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고 이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렸는데 사람은 자꾸 그것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라 이사야 43장에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죄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 죄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진 죄라든지 이것을 잊지 않고 자꾸 생각해가지고 사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참 연약해서 짓는 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것을 다 이제 용서해 주시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근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죄에 상관없게 되기 위해서 또 방법론적인 것, 이것을 둘 다 얘기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요. 여기 이제 전제가 깔린 게 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라고 하는 이게 전제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미 다 끝내셨으니까 성취 죄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걸 해결하셨으므로 그거는 더 이상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 신뢰, 믿음의 문제인데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다 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뭐냐면은 진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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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이제 되묻는 어떤 우리의 믿음 현상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미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 신뢰의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신뢰의 문제. 예, 우리 윤정민 목사님. 또 뭐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라고 하는 그 십자가 문제를 관련해서 죄 문제가 이미 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기보다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죄 자체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죄와 상관없이라고 예. 하는 것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상태가 아니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죠? 우리 교인들은. 자꾸 이제 그 화이트인의 글들에 보면 그죠? 그런 편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뭐요? 그 예수님이 지성사역을 마치고 오실 그때에 중보자 없이 그분 앞에 서야 된다. 그죠? 또 실제 화이트인의 글들 속에 보면은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헌신을 이야기하게 하면서 완전한 불복 속에 완전한 순종이 있다. 그런 건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교인들은 세뇌를 당해서 그렇고 우리 교인들은 세뇌가 덜 되는가 봐.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게 예. 어쩌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의 기별 속에서 좀 치우친 조금 성경적이지 못한 무엇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어떤 잘못함이 구조적인 어떤 교리의 구조적인 어떤 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결국 목사들의 책임이죠. 그죠? 우리의 기별을 어찌보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하지 못하고, 그죠? 결국 두 가지 같아요. 이제 일반 장로교회는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예정론에 뭐 이런 것들로 빠진다고 하면 우리는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자유롭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은 전혀 그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번역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생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현대의 성경에도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여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죄 때문 아니라 다시 희생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죄 때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오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일반 개신교의 구원론은 예수 믿으면 다인 것처럼 그죠? 실제 뭘 구분시켜나는 거면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 가지고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 교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오늘 그런 위기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러면 죄와의 싸움은 안 해도 되는가? 그냥 예수 믿고 그러면 신앙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쉬워진다 그럴까요? 이렇게 좀 느슨해질 위험성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과는 좀 다르게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떤 마음속에 있는 싸움들을 자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조차도 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마치 뭐라 그래요? 그거라 그러죠? 뭐죠? 문을 이렇게 열고 닫으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 같이 이렇게 형식에 지나쳐서 형식적인 그냥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것에 빠질 위험성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나친 두려움,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화이트분이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시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광신과 그죠? 광신과 또 뭐라 그러지? 냉담 이 두 가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모든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매일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때로 이제 이런 질문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을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오늘 그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얘기를 듣기 전에 좀 충격적이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늘 우리 해야 되는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것이 정답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림은 성경의 결론이고 모든 성도가 기다리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재림의 확실성. 1번 우리 정 목사님 한번 해주세요. 재림의 역석이 얼마나 분명한지 성경을 통해 살펴봅시다.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시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몹시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재림에 대해서 또 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연 그것이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미 이제 그 사건을 그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그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십자가 사건, 승천, 재림 하실 거,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확증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자들도 뭐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것을 믿거나 확신할 수가 없었죠. 근데 마지막 그 승천하실 때까지 그런 십자가 사건을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같이 있으면서도 재림에 대한 그 확실성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다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것이 확신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예언 연구 그런 걸 하면서 그 재림에 대한 그런 확신을 우리가 지금 갖게 되는데, 그래서 더욱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들이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예언 가운데 나타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것을 함께 또 나눠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우리 김 목사님. 성경 재림의 목적,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목적, 히브리서 9장 28절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때에 재림하시는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결국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원과 심판. 예, 또 우리 재림에 대한 개인적인,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구원과 심판, 그런데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재림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인들에게도 개인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늘 신앙 자체가 이게 실제 어떤 우리 삶의 문제라면 결국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뭐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또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살면 그것이 정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사회가 될 텐데 그래서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는 것,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들을 내가 늘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천국을 예수님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건 멸망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사모해야 첫째 부활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겠죠. 네, 주님과의 교제가 포인트입니다. 네. 자, 심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들을 드러내고 혼자 있을 때 했던 일들이 온 세상에 공개되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재림의 시기 우리 목사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비밀로 남겨두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일시를 알게 된다면 그 시기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그 날들을, 그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 본질적인 그 특성상 이 세상에서 죄를 더 즐기고 그때가 되면 내가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리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만약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재림 전까지 흥청망청 살다가 오시기 직전에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더 조장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노트에도 나오지만 기대감으로 항상 준비하며 살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긴장감,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으셨는데 그 재림운동 관련해서는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했는데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재림의 운동이 그렇게 자꾸 이어진 것을 보면 이게 참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있긴 있어요. 예언을 해석하다가 재림운동 자체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시기를 정한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재림운동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가 세상적으로 볼 때 또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이제 신앙인들의 눈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일반적인 그 외 종말론자들의 어떤 그런 것과 좀 유사한 그런 면이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순입니다. 예. 늘 우리 교단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또 이제 그 뭐야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걸로 적용을 해서 그것도 예언 성취의 일부다라고 또 우리는 그거 하는 것이 좀 하여튼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이제 있었다는 게 참 그걸 이해하기 나중에 그거를 이제 이 재림 날짜들을 정한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부작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 그게 드러내놓고 예언 연구할 때도 그걸 갖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조금 좀 그렇긴 해. 예. 반면 교사겠죠. 반면 교사 그죠. 그게 인간적인 부족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이제 섭리적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섭리적 사건. 마치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그죠?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고 끝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들이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죠? 가장 큰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동했듯이 이 재림의 사건도 우리가 섭리적 사건으로 이해를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 편에서는 실패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된 계획이었죠. 만약 그것이 재림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버렸다고 하면 재림운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지성사역에 대한 어떤 그것이 이렇게 막
그렇게 엄청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모티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러신 다음에 이제 그 또 일반 개신교회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림교회가 재림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모순을 짚어줄 필요가 있죠.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애가 무슨 난동을 부리겠나. 그죠? 그래서 재림운동, 재림교회 일으킨 게 아니고 재림운동의 결과로, 그죠? 그것을 다시 신앙적으로 정립해서 재림교회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여러 교단의 그걸 통하여서 이제 한 교단이 탄생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큰 운동이 거죠. 체계화되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단으로서의 타이틀을 드는 게 아니고 예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체로서의, 그래서 이제는 어떤 교파에 수업된 게 아니라 오직 성경 중심의 어떤 재림 운동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꾸 이걸 목회자들이 그죠? 실수다, 뭐 이렇게 아쉽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성리적 사건으로 그렇게 할 때 원래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얻어된 것이고,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런 어쨌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아픔과 사실 밀려가 당했던 그런 아픔들은 뭐 얼마나 마음의 실망이 크겠어요. 사실 윌리엄 밀러 자체도 안식일에 대한 기별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실망해서 그도 뒤로 물러간 입장이죠. 그러나 이것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떨어졌지만 예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견고히 있어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이게 성경 자체는 불변하니까, 그죠? 성경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모순되고 잘못되어졌을 뿐이지 성경 자체는 영원 불변한 진리의 그 횃불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대한 실망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잘못됨에 대한 실망이죠. 자, 재림의 징조,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같아요. 그죠? 재림의 징조들, 뭐,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또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바로 연결이 돼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핍박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염병과 핍박을 연결해 놓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코로나로 연결되어질지 또 다른 더 큰 재난들이 오게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위기의 사건들, 이러한 재난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적 사건들로 연결되어지고 또 이것을 마지막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런 일들로 세계적인 대지도자가 그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즉 그리스도의 도래를 촉발시키는 사건들로 진행되게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후서에 보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지 아무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도래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넉넉하게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재림의 준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인데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번 우리 정 목사님 다시 얘기해 주시죠. 재림의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나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재림을 준비하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기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방탕한다고 하는 거나 뭐 술 취한다고 하는 거나 생활의 염려로 하는 거나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정신을 재림을 하나님 중심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 약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영예나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기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염려하는 이러한 속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우리 그거 뭐 5년 줄까요? 뭐 50년 줄까요? 그러면 재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시골로 들어갔던 그런 역사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재림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시골로 다 들어가가지고 이런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준비를 하고 좀 뭐야 이렇게 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더 발전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시골에 들어가서 그냥 땅만 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단적으로도 그런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이런 사실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우리 한국에도 그런 역사들을 뒤돌아보면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좀 지혜롭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우리가 처음 이제 나는 이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그때 이제 재림운동 좀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73년도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말 정도에 그 재림을 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교황청하고 수교한다는 것이 84년도인데 벌써 79년도 8년도 이럴 때부터 막 그게 이제 미국에서 서신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표를 보면은 미국하고 교황청하고 수교하면은 이제 대환란 그것이 이제 한 1년 정도 일어나고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골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또 박명호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과연 이제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회기동 교회에서 이제 단기 신학을 토요일 저녁마다 했는데 그때 뭐 김평 교수라든지 신현주 목사님이라든지 또 뭐 김경 교수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말론에 대한 것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 신실 목사님 나중에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그런 거 할 때 내가 거기서 회교동교회가 듣고서는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신 목사님은 내가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도 아마 그 기별을 전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때에 좀 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종종 해보게 돼요. 그래서 참 그런 시대를 오면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하면서 붙어 있었는지 모르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은 세상적으로 더 빠져가지고 예수님도 또 안 믿고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좀 균형 있게 이것을 좀 정리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복음적으로도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만 보고 질에 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 어째 정말 경험을 토대로 균형, 그죠? 힘박성과 또 지체성 사이의 균형,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재림 준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여기는 이제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세 가지를 피하고 또 세 가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재림 준비를 위하여 해야 될 일들 뭔지 한번 우리 목사님 김동현 목사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결국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을 잡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다도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일단 내 삶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느냐 아니면 지식으로 안 그것을 내가 실제 내 삶 속에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 같은데 결국 재림 준비라는 것이 뭐 다른 것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이 진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게 제게 볼 때는 뭐 재림 준비하는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질적인 균형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우리 생활의 균형. 그래서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민 목사님. 네, 재림의 준비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것인데 구원에 대한 경험이 가장 확실한 준비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초반에 뭐 화이트부인의 글과 관련해서도 참 우리 재림 교인들이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재림에 대한 이 확신에 대한 그 구원의 또 경험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부족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도 이제 많은 부분이 있고 화이트부인의 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 바로 얼마 전에도 이제 읽었습니다만 우리의 품성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의 품성이 재림의 순간에 순식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품성이 그 기질 그대로 또 하늘로 가져가게 될 텐데 참 그런 것들
이라든지 재림의 재단, 재림의 준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문제, 나 자신의 이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또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민적인 문제들이 참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본질적인 그 구원의 경험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이끌어 가야 될 부분이고, 매일 매순간 경험해야 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네? 목사님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설교하면서 때때로 많이 강조를 하죠. 품성 변화에 대한 부분,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 삶의 경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설교에도 바뀌던가요? 네? 설교만으로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게 항상 이렇게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 교인들은 스스로가 그런 걸 또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 할머니 이런 분들은 이제 참 뭐 그대로 되는데 우리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도통하신 분의 그 결론이십니까? 예, 우리 저 여령이 대신 이제 언제나 도통한 소리 하시. 아깝습니다. 계속 계셔야 되는데. 자꾸 산으로 가시려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고민이 고민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어요. 교인들도 고민시키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인들을 고민시키지 말고 이렇게 내가 만났다, 내가 경험했다, 그 기쁨 아니겠어요, 그죠? 이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마을로 쫓아간 게 아니죠, 그죠? 정말 너무 기쁘고, 그죠? 감격적인 거예요. 야, 내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신다. 내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정말 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진짜 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계속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뜨거운 땡볕에 물을 풀어 끊임없이 오고 아무리 마셔도 잠시는 해결되었지만 메마르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 영적 갈증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해결되었구나 하는 그 희열, 그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기피했던 기피증 여자가, 자폐증 가진 여자가, 그죠? 사람들을 향하여 막 뛰어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야, 이렇게 세상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막 물병이도 내버려 두고. 그래서 그 노래가 있잖아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 처녀가 바람 나가지고 홈이 물동이 던져주고 이렇게 서울로 가듯이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설레이고 기쁜 경험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최고로만 경험하면, 그래서 우리의 그 고민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 그 실제와 이론은 연애 소설을 읽는 거하고 연애하는 거하고 그 차이다. 이제 연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하셔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과 설렘들을 떨리는 가사로 이렇게 그런 가수로 나눠주면 교인들이 함께 설레이지 않을까. 그죠?
품성 변화도 그죠? 그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열매 그게 품성 변화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그게 품성 변화고 성령의 은사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들이죠. 마지막 역사를 이루기 위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런 결론을 좀 얻었는데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용어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또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라 그러죠.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절로 많이 맺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떨어져서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원동지의 가지가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맺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죠. 그게 플라스틱 열매예요. 가짜죠. 그래서 우리의 품성 변화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죠? 품성 변화는 결국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인하여 피는 꽂히고 맺혀지는 열매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기쁨으로 절로 맺혀지고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물론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그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런 정말 말씀이 이렇게 만져지는구나 경험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두 가지 같아요. 주님께 대한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죄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터치아웃 하는 거죠. 우리는 그죠? 싸움에서 이제 우리는 레슬링 하다가 지면 힘이 약하면 다른 우리를 위한 대타 선수가 이미 기다리고 계셔요. 저놈이 나한테 빨리 바톤을 넘기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바톤을 넘기는 그 다음에 이제 전적인 굴복이라고 하는 그 전적인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이 주님과의 우리와의 교제를 더 풍성히 하지 않을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재림이 이게 된다는 거죠. 안 되면 우리에게 되지 않은 일을 맡기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거지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은 이미 이길 줄을 알았어요. 그렇죠? 왜 이길 줄 알았습니까? 벌써 싸웠거든요.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긴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의 삶의 경험이 큰 전쟁에서의 승리의 보장이 되어졌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작은 싸움들 그에 대한 승리들이 마지막 싸움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래서 여기 결국은 그거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뭔가 이렇게 교인들이 만져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뭐 우리의 고민들이 늘 있지만 결국 그것 같아. 우리가 내가 말씀 때문에 이렇게 고민한다. 이걸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고민한다. 이것도 표현하는 것 진실한 거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죠. 그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 우리가 마치 처음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듯이 우리 매일의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그래서 그 뭡니까 셰로남 요양원이 그 하는 일이 그거 같아요. 그건 참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막 이론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아주 참 그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많은 질병들이 났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들이 궁극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런 데서 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이 모든 병을 다 낫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육적인
해결책은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많은 부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 속에서 왔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전적으로. 이게 이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것도 그러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마음문을 여는가 열지 않은가. 예수님은 그죠? 한 발자국 우리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실제적인 영적 경험. 그건 이제 어떤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 내 삶의 현장으로 모셔드리는 그 경험을 위하여 주님은 녹화하고 계십니다. 자, 재림의 광경. 우리가 다 알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더 정말 참 놀라운 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그때 변화가 되어지는데 주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100% 굴복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흙이 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완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0%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 이제 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듯이 흙이 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간지러워요. 왜 자꾸 만져요? 이렇게. 여기는 타치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예민한 것입니다. 예수님 타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흙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주무르세요.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흙이 완전히 이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듯이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참, 이거 상상해도 그죠? 상상만 해도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의 결국, 우리 경상도에 아주 가장 무서운 욕이 뭔가면, 이 썩어 죽을 놈아 그러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죽어서 썩고, 썩어서 죽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썩는 것인데, 호흡이 없으면 썩죠. 그죠? 우리 영혼도 끊임없는 기도의 호흡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병 들어가고 썩습니다. 그러나 호흡하는 자에게는 호흡하는 것은 썩지 않는다. 숨 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김용호 목사님의 책에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숨 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매 순간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살리는 관계를 가질 때 우리 영혼의 부패를 방지하게 되고 죄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시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무의미한 시간들, 그것이 재미있고 즐기는 시간들이었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겠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 결국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그죠? 지난번 우리 남대경 목사님 저기에 오셔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청룡열차, 그걸 통해 묘사했는데 아주 감동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참 깊은 성찰 같아요. 사도 바울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경험, 아주 내려갈 때 아마 죽는 것 같죠. 그러나 또 올라가는 경험 속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경험. 그런데 우리가 뭐 할 때 내려갈까요? 우리가 결국 불순종할 때 천국을 잃고 순종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올라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 자랑할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지만 주여 도와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손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경험.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천국으로 가는 그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활 변화할 때 어떤 예화들 많이 써요? 네, 부활 변화. 어제 목사님 올리신 그 나비, 그죠? 그죠? 저희는 종이 한 장이지만 깊은 뜻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누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에가 4번 자잖아요, 잠을. 4번 잡니다. 예, 늦잠을. 잘 때는 고개를 들고 꼭 그게 자는 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자거든. 고기를 예전에 이제 누에 꼭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요.
그 기도를 해야만 이제 번데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하거든. 그러네요. 기도를 해야 4번 죽어야 되네요. 4번 죽어요. 침내에서 1번 죽었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 삶에서 또 죽고 배추 한 포기도 맛을 내기 위해서 뭐 9번 죽어야 김치가 된다고 했어요. 목이 잘려 죽고 배가 터져 죽고 뭐 김치에 찌려 죽고 양념에 버무려 죽고 그렇게. 그래도 덜 죽어서 그죠? 성숙되어진 다시 한번 장독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익혀 죽는 그런 마음속의 맛을 내는. 좋은 비유 감사합니다. 너희가 잠을 자는다. 그죠?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에 대한 또 재림에 대한 좋은 예화들 한번 공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17년 매미. 매미 그죠? 17년. 예, 뭐 그런 거 쓰고. 그죠? 참 하나님께서 천능의 속에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예. 김동열 목사님 또 좋은 예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써먹었습니다. 저도 다시 깨어나야 되겠네요. 그죠? 마치 빛은 변하지 않지만 빛을 전달하는 통로들은 시대에 맞춰서 변하듯이 시대에 맞춰서 옷 입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말 재림처럼 감격스러운 날이었겠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단교회라고 오해받을 일도 없고 신앙 때문에 고생했던 그 모든 서름들이 충분히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충족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기도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왜 그때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나요? 그러셨지만 이제 재림 때에 우리의 기도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께 주님 너무 큽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 왜 우리가 더 외칠 때 뭐하겠습니까? 목사님, 남대욱 교수님 광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 광팬.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욕심이 사랑의 질투죠. 아무리 은혜로운 목사가 와도 아내의 마음은 남편만 바라보고 영성 때문에라도 딴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내로서의 존경을 그죠? 받는 목사, 이 참 영광스러운 목사라면서요.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의 열렬한 팬이 여러분인 목사들이니까 남편이 그거 안 고쳐진다니까. 우리 정 목사님께 여쭤보시죠. 몇 프로의 지지를 받고 아직도 수염이 안 났어.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렇군요. 정 목사님은 영남적이시기 때문에 아마 지지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원한 숙제입니다. 뭐 진짜 수행하면 해결되겠죠. 유 목사님 네? 200%의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아니, 다 똑같습니다. 뭐. 그 가진 떡은 내가 소유한 떡은 절대로 맛있게 크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죠. 수염이 날라 그러다가 안 나고 날라 그러다가 안 나고. 아마 사모님들 게시판에 올리면 수염이 안 날락하다가 나고 그러실 겁니다. 네, 참 똑똑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에 뭐라고 여러분 안에 이름을 적어놨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 핸드폰에 옛날에는 그냥 이름만 적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름을 적어놔야 돼요. 그 앞에 수식을 해요. 나는 그 앞에 수식을 저 하고 자,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그냥 잘 보이려고 이쁜이 이렇게 생각도 좋아하대. 김목사님 뭐 수식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넣은 게 아니고 아이 엄마가 넣어놨는데 하나뿐인 내 편. 저는 잡혀 있습니다. 네, 하나뿐인데. 아, 좋습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저 이름 앞에다가 딱 한자를 넣어놨어요. 부인을 줄여서 빈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아, 빈. 이야, 왕비네, 왕비. 예. 아니 비인이죠, 빈. 부인을 줄여서 빈. 그렇게. 예. 그래요. 예, 살려고 참 대단한 걸 노력을 하시네. 빈 그 앞에다가는 이 음표 있죠, 음표. 네. 예, 즐거운 이 표시를 한다고 이제 음표 넣어놓고. 아, 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갖고 가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정사는 제갈폭명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이렇게 성을 주시고 차이를 주신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이 단순해지지만 그 차이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막판에 이제 여성 세미나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자, 교회 70%가 사실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이 교회를 위하여 잘 봉사하고 또 영혼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숙제들 같은데 혹시 한번. 지난 안식일에 이제 여자 집사일 하면서 그 이제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딱 세 마디 했어요. 세 마디는 이제 그 전에 PT에서 배운 거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세 마디만 하라. 첫 번째는 이제 그랬니? 물어보는 거지. 그랬니? 이게 그럴까요? 그렇니? 그건 뭐냐면 뭐든지 이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서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물어보라. 그리고 이제 수석 집사한테 또 책임자한테 일단 물어봐라.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존중해 주는 것이다. 서로. 그랬니?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랬어. 그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좀 실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는 거죠.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도 서로 이제 뭐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을 때 그랬어 이렇게 이제 해주고 또 하나는 그랬구나 이제 그건 아주 이제 칭찬해 주면서 이해해 주면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마디만 하라. 이제 그렇게 해놨더니 그걸 갖다가 식당 앞에다가 이제 집사의 표로 써놨더라고. 와.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뭐 집사님들은 여집사님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지난 13일 여성주간 때 이제 수석 집사 이제 설교하라 그랬거든. 그러면서 이제 집사회를 하면서 우리 참 뭐 다른 교회들은 치면 여기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참 독특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집사회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독특하게 그 몇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흐려지거든. 그 이제 아픈 사람도 뭐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까. 그래서 지금 뭐 장로님들은 그냥 뭐 기둥이다. 장로님들은 그건 뭐 어떻게 교회에서 기둥을 없애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냐. 근데 기둥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이 벽돌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다 교회를 부르고 그 다음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런 벽돌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모양이 나고 맛이 나고 색깔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용기를 주고 그렇게 사실 뭐 그렇게 그 집사님들을 인정해주고 용기 주고 또 특별히 이제 또 사모하고 집사님들이 이제 그런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멋진 그래요. 그랬니? 그랬어? 그랬구나. 맞아. 그리고 아주 참 정말 멋지게 하셨습니다. 여집사님들은 자 여성의 그 가슴을 잘 터치해 주시는 우리 김동열 목사님 여성 사역에 대해 한 말씀 이렇게. 잘 모르는데. 우리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시는 집사님들의 경험을 보면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말씀으로 깨어지는 경험 아니면 불가능하기에 결국 말씀이 그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씀 사역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여자분들의 그 사실 이제 여자분들이 마르다처럼 그죠? 교회에서 그냥 설거지하고 봉사는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데 마리아처럼 정말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깨어진 그런 경험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의 주특기가 수다 아니에요, 수다. 그죠? 남자들은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르지만 여자분들은 수다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잖아요. 만나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런 대화들 속에 들어보면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그죠? 다 얘기해놓고 그냥. 나중에 중요한 얘기는 또 만나서 하자 이렇게 또 전화하다가 만나봐도 별 시답지 않은 얘기만 그러는데 사실 이제 여자분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있으려고 하면 그죠? 자기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여인들로 변화시켜주면 참 좋겠다. 참 그런 대화 시간에 그죠? 예수님 만나고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사건을 제일 먼저 여자분에게 그죠?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한 예수님. 여자분들이 워낙 말이 많으니까 나가서 빨리 전파라고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도 있는데 자, 어쨌거나 여성의 사역은 사실 십자가에서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함께 울며 붙잡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목회자들이 또 넘어졌던 그때도 여자분들은 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 큰 역할을 했죠. 자, 우리 윤 목사님 또 여성에 대한 여성들이 무슨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가 혹은 또 여성들이 오래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했는데 효과적으로 여성들의 사역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좋은 뭐 방법들이 있겠어요?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여기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희 그 여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보면 너무 알아서 잘하세요. 관계도 좋으시고 젊은 분들이랑 또 뭐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좀 이렇게 뭉치고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뭉치고 물론 이제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조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잘 해 나가는 거를 보면
우리 여집사님들이 참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잘 해 나가시는구나. 오히려 문제는 좀 남자 쪽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남자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저도 잘못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뭐 일을 맡기면, 우리 NCD 세미나 같은 데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일을 맡긴다는 게, 일만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을 한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뭐 순서를 맡기면, 이제 좀 챙겨주는 거죠. 그 순서 내용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여성들의 역량이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먼저 경험한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했을 때 몇 가지만 코치해주면 훨씬 더, 그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목회자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은 설교하는 것보다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이 막 풍겨나오도록, 쿵쿵 풍겨나오도록 이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교인들이 살만나게 하는 그게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저- 김서희 목사님이 그 잘 하신 게 뭐냐면은 뭘 맡기는 것을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맡겨놓고 그걸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예전에 왜 지금 저 삼위교회 총장 하셨던 우리 김성희 목사님, 맞아요. 대구 영화원교회 우리 전사님이 계실 때 그때 보면은 뭘 이래 맡기면 그냥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준비해서 이래 주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주시니까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형태가 아니라 맞아요. 이제 여기에 적합한 기도문을 주면서 집사님 그냥 요런 형태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냥 참조하십시오. 주면 그걸 보면서 상대방 이렇게 하는구나 감을 잡아서 이제 나갈 수 있는 형태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좋은 거네요. 샘플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요즘 시대에는 막 목회자가 뭐 이래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죠?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집사님들을 좀 모여가지고 꿈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그죠? 하고 싶은 얘기들, 꿈에 대한 얘기들, 그런 걸 나누고, 또 그 꿈을 우리 나중에 이제 3단계에 나오는데, 3단계에 보면 이런 게 시간 관리에 보면은 참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제자훈련 3단계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열정만 있고 전략이 없으면 불에 타 죽는다. 그 뜨거우면 불에 타 죽는다. 혼자만 답답해서 막 그러다가 불에 타 죽는다는 거야.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일들도 정말 꿈만 열심만 가지는 게 아니라 전략과 계획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가. 좋은 전략 같아요. 우리 먼저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꿔야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움직이게 되니까 같이 모여서 첫 번째는 꿈을 함께 꾸게 하고 우리의 변화된 교회 모습, 교회 장례 모습, 또 여성들이 정말 사실은 설거지만 하는 이 여성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성이 되도록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짜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을 짜게 하면서 시간적인 계획, 구체적으로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게 재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몇 번 또 여자분들이 있어 참 좋은 게 이렇게 남자들은 그죠 모르는 사람 이렇게 모아놓으면 서로 멀뚱하게 할 얘기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근데 여자분들은 그 실험해 보면은 그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 너댓 명 모아놔도 금방 10분이 지나면 친구가 됐어. 막 이렇게 수다스럽게 막 얘기하면서 여자분들이 굉장한 은사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교회 안에 소그룹 활동들을 주도할 수 있는 모성적 모티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꽃으로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우리가 스카이프로 이렇게 5명이 모여서 얘기하듯이
또 카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주면 저희 아주 중요한 일들을 수고를 하면서도 그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또 함께 우리 또 서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 행복한 길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누고 함께 또 우리가 목회자 모임이기 때문에 함께 사역도 같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아주 아이디어도 없고 재미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도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주의 재림의 약속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미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드러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우 목사님 또 이현우 목사님 저희들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 목사님들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특별한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 김동일 목사님, 우리 연로하신 아버님 또 모시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이제 마지막 생애가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종들의 자녀들이 참으로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교회마다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른들이 이 더울 때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제한들을 받고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고 또 일할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저희들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 교회의 우리 여집사님들, 물론 또 남집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또 회의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여집사님들이 단합이 잘 되고 또 그들이 겸손히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의 우리 모든 여집사님들 위에 주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또 다음 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